예,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폭풍 속에서의 신앙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실은 폭풍은 아니고요. 역경과 환란 속에서의 신앙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종류의 박해라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어떤 영적인 박해가 아니라요, 육체적인 박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지금 17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정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17장 1절부터 보면은요. 네, 그들이 하면요, 바울과 동행했던 그 일행을 이야기하죠. 17장 1절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즉 몇 주죠? 3주요.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3절이요.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덕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해서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자,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죠? 시기하죠. 왜요? 귀부인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요. 쉽게 얘기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보세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요. 다시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교회 헌금을 꽤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회당에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요,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면요, 시장에 가서요. 예? 불량한 사람들을 저작거리 있죠, 저작거리. 시장이요. 시장에서 불량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폭력배 또는 불량배들,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저잣거리에서 있었던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보면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상인들한테 돈 막 뜯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냐면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왜냐면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요.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하죠? 10절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버려요. 베레아라는 곳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의 거리가 강원도에서 서울 정도까지 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 강원도에서 서울 정도의 거리로 피신을 가죠. 피신을 가서요,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13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요, 베레아까지 쫓아가서요, 13절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하면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란을 일으키고요, 저작거리에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요, 사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박해는 어떤 종류의 박해냐면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어떤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박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모임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폭력배들을 지속적으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어쩌면은 매를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문제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어떤 종류의 박해가 강해졌을 수 있고요. 또 그들이 하는 사업, 그 사회 속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 가운데도 어떤 불이익들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할 때 여기에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자랐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런 박해 속에서도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이미 잘하고 있었고요. 그런 박해가 몰려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더 약해졌다고요? 아니면 더욱 믿음이 성장했다고요? 더욱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아,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보이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들이 다른 교회에 전해줄 만한 모델이 되고 있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5절에서요. 이것은 왜 이렇게 칭찬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죠? 성도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평탄한 삶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인생의 대로가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요, 좁은 길을 걷게 된다는 이야기죠. 좋은 차를 타고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솔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고3들이 기도를 꽤 많이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대학교 붙여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대학교 붙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건지, 수능 시험 때가 되면은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들 학원과 독서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또 기도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들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3이 기도를 할 때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공부는 이만큼밖에 안 했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교 붙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요? 처녀총각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간구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천생연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단번에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는 생각을 안 해보신다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죠. 예수 믿어서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알려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제가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면 더 좋으시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뻔하였습니다. 신앙을 버릴 뻔하였습니다 라고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는 3절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평안해야 되는데 아삽은 무엇을 봤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을 보고 악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삽에게. 4절입니다. 또 악인들은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악인들에게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행복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였고,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과연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6절 보니까 어떻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지금도 멀리 가지 않아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주일 오후쯤에 되면은 항상 이제 커피숍에 가갖고, 어딘지 이제 아시죠? 평생에서 가장 싼 곳, 파리바게트에 가면은 요즘에는 세일을 안 해서 좀 덜 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요, 저 부탁드릴게요. 성도님들 부탁드리세요. 카페 같은 데 커피숍 가잖아요. 그러면 조용조용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 다 들려도 그냥 한국 분들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화 나오셔도 대화도 못 나누고요. 외국에서는 카페에서 이렇게 크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조용 대화하는 곳이 카페인데, 한국은 그냥 우리 집 거실보다도 더 크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이 되게 자기가 돈이 많은 것을 과시하면서 나 자랑을, 자신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요,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이거 했더니 잘 되더라. 나만 따라해. 내가 여기다 돈을 투자했더니 돈이 잘 벌어져. 내가 이거 했더니 잘 돼. 나만 따라와봐.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래요. 악인들의 대화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대화의 모습에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나예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주인공은 나고요.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도 언제 자존심 상하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과 현실의 내가 괴리가 느껴질 때요. 그때 자괴감을 느끼죠. 자랑하는 사람이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나 둘 다 그 생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특히 잘 나가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왜 그렇죠?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뭐가 더 불어나죠? 재물은 더 불어나요. 돈이 더 많이 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악인들이 더 평안하게 살고 악인들이 더 잘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이 있습니다. 13절이요. 아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요?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신 분 있으면 읽어보세요. 16절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이 고통의 내용이 아삽의 고통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죠? 사랑을 하면서 살았죠. 점점 이 고통 가운데, 박해와 환난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믿음을 더욱더 잘 성장시켰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떻죠? 박해와 환난으로 가득합니다. 믿는 사람한테 왜 환난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죠?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에게서 도망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줄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야 됩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부터 보면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무엇으로 갚으시죠? 환난으로 갚으시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시죠? 안식이요, 구원이요, 천국으로 우리를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사울은 다윗에게요, 사무엘상에서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서요,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굴에는 누가 숨어 있었냐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같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였고요. 그때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지금이 기회예요. 사울을 죽이세요. 그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요? 사울은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죠?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다음에 옷자락을 들고 나가서 왕이시여! 한순간에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 있는데 포기하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죠.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진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성공적으로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죠.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겠노라 하면서 무엇을 취하죠?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취합니다. 그 결국에 사울을 죽이시는 분은 사울을 치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숨지게 하시죠.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보면은요,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를 터인데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받게 하는 일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디선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잘하죠. 은혜 떨어진다. 은혜 떨어지게 할 만한, 우리를 실망시키고 괴롭게 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합당한 일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은 너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시죠? 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신데,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것은 최후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강림하시는 그 날에 누구와 계신다고요? 능력의 천사들이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박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능력의 천사들이요. 저는 이 능력의 천사들은 천사 군대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들의 종류가 최소한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스랍, 그룹 해갖고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종류를 스랍이나 그룹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종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의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식을 갖고 왔던 천사의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천사가 뭐냐면요, 저는 그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알겠는데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게하시 2명만 있는데 아람 군대 진영이 뺑그로 둘러쌌지 않습니까? 그때 게하시가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기도를 해주니까요,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였죠? 아람 군대 진영 그 외곽을 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에서 군대 장관의 이름이 장군 천사요. 미가엘이죠. 사탄도 싸워서 사탄도 한 방에 깨부실 수 있는 그 천사 장군의 이름이 바로 미가엘이에요. 저는 여기서 능력의 천사들이다, 불꽃같이 임한다 라고 할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다 묶고 물리적으로 심판하실 그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가 내 손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행했던 다윗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고 다윗의 대적을 누가 심판해 주셨죠?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억울함과 고통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천사들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고통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고통의 해결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과 그 능력의 천사들이 오실 때에 우리의 억울함들이 해결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든지요, 어떤 교부의 말대로 하면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교부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되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의 고난, 고통, 박해, 환난은 우리의 삶에 아주 친근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11절부터요. 그래서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러므로도, 이제 10절 먼저 읽을게요. 10절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평택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삶을, 이 고난의 삶을 끝까지 잘 견뎌나가는 사람이요, 환난이 있지만 결코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영광을 주고 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그 신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과 영광을 주고받는 그 놀라운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인내하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든 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안 힘든데 나는 힘들어야 돼? 아침 예배 드렸는데 왜 오후에 또 예배 드려야 돼? 조금 더 힘든 걸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만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친구가 되는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처럼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지 않으려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끊지 아니하는 박해와 환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원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을 때에도 자신의 손을 펼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 주고 오고 가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 모습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를 그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